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추석이기 때문에 잠시 그 모세의 기질에 관하여서 이 번외적으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모세는 이 전형적인 우울질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우울질의 성향에는 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고 놀랍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께 쓰임 많은 사람들이 정형적이지 않고 다양하면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면 어떤 상황에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격 때문에 쓰임받지 못해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조금 부족한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떤 모습인지 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피조물로서 또 주님의 그런 부르심받은 백성으로서 고백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주를 향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내용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 고라 자손과 그의 일당들의 불평, 원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라 자손과 그 일당들의 불평과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들을 대표하는 모습들이죠. 그들은 계속적으로 원망했고 또한 불평했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조금의 불평과 원망은 이제 사실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실 이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우리에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은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조금의 불평과 원망은 결국 우리가 만나고 있는 민수기 16장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인데요. 민수기 16장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과 그의 일당들이 이제 아예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이죠. 직결 심판이라서 바로 그 이제 완전히 그 땅이 갈라지면서 땅이 삼키고 이 지옥으로 완전히 그 한 번에 그냥 가게 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민수기 16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6장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는 도전하는 메시지가 커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16장을 통해서는 완전히 직결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제가 그냥 불평과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꺼낸 것이 아니라,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을 사용한 적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을 용인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마치 아이처럼 투정 부릴 때도 있겠죠. 서운함을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주 안에서 풀어내는 겁니다. 주 안에서 풀어내는 것, 주 안에서 풀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풀어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열매를 맺어버리면 그때는 그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원망과 불평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넉넉함, 그분의 인도하심, 그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도 그 누구도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의 첫 번째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이외에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해내시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도자가 부족해도, 사람들이 부족해도, 뭐 행정 능력이 부족해도, 상황이 어렵고 될 것 같지 않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이 선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뭐 군대를 조직한다거나 해방 운동을 펼친다거나 뭐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저 무서운 권력 앞에서 노예로 살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죠. 사실 모세도 보면요. 모세도 나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가지 않아요. 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그 부족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죠.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해내신 것입니다. 조직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투철하기 때문에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출애굽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 그들이 조직을 잘 짰나 보다. 그들이 완벽한 이상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어떤 그런 일들을 이뤘나 보다.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죠.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야, 얘네들이 잘 준비되고 군대가 잘 조련되어서 훈련되어서 얘네가 잘 싸워가지고 이겨냈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황뿐 아니라 나중에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나 이럴 때도요. 야, 얘네들이 군대를 잘 정비해서 이 땅을 차지했다. 그런 거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완벽했다거나 이상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들의 해방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심지어 신앙적인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40일 금식 기도나 아니면 뭐 갑자기 이들이 야, 우리 해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정말 엄청난 기도를 하자. 막 뜨겁게 기도하자. 그래서 그 가운데 뭐 어떤 해방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되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음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사역 방식인데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또 신앙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역하는 방식은 로마서 5장 6절의 내용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준비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자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느끼기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많은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저는 뜨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저에게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시간들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세례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난 추석 때 저희 교회 권사님의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는데 사실 그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병원에 가서 세례를 주었던 분이에요. 그때 저도 처음으로 병원에서 세례를 주었는데 이 장례를 치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많은 일들 중에서 정말 가시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뜻깊은 일이었고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확신해요. 제가 세례를 준 그분이 반드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금요기도회 때요 기도하는데 자꾸 저는 사실 그런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결국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가 제가 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기도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는 부족하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저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굉장히 그것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어요. 두 번째로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바로 세상 끝까지 그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그 신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제가 가진 신학적인 특징은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고, 저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지난 금요기도 때는 유독 그 성경의 내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주를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는 모르죠. 어떻게 그런 방식들이 나타나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다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22편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제 삶 속에 저의 목회하는 동안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향해서 뛰기를 원하시는구나. 아직 어떻게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지는 몰라요. 제가 완벽한 계획을 짰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일은 절대 없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비록 지금 내가 손에 잡은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이루어진 것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중에도 자기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럼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야, 이쯤 되면 얘네들 좀 구원해 줄까? 야, 이 정도 수준이면 얘네들이 구원을 100% 되겠지. 야, 이 정도쯤 되면 얘네들에게 내 아들을 보내도 되겠지. 그래서 주님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셔서 자기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사역 방식이라고요.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 이 불평과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뭐가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발, 아니 수백 발을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조건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괜찮아지려 하고,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해서 예수님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으나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당신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려 하고 있어. 그곳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려 하고 있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소. 밭과 포도밭이 있는 땅도 주지 못했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뽑을 생각이요 우리는 갈 수 없소.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무엇입니까? 연약할 때 기약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인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잘 보면 된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아니, 그런데 무슨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야. 아니,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야.
아니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모세에게 따지고 묻는 거예요. 우리 안 가겠다. 상황을 봐라. 무슨 지금 뭐가 될 것 같니? 지금 우리 광야 아니야, 광야. 뭘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뭘 우리가 하겠냐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일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어지는 형편과 상황만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들의 말이 그렇게 틀린 것은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광야고 주어진 땅이 없고 정착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요, 정말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어떤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예요? 막막한 홍해 바다를 갈라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넘실거리는 그 엄청난 바다를 갈라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냐고요. 아니 그들이 뭐 홍해를 건널 때 정말 엄청나게 막 잘 준비해가지고 막 야 우리 이제 우리 수영도 잘하니까 다 같이 수영 훈련해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자. 그랬으면 이게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서 뭔가 잘 조직이 돼가지고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그냥 모세는 그냥 지팡이를 그냥 한 것이고 그냥 그 막막한 바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 근데 우리가 자꾸 뭘 하냐면 자꾸 우리가 홍해 바다를 내가 가르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돼야지 홍해 바다가 갈리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하고 이게 더 완벽해야 갈라지지. 그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냐고요. 홍해 바다 그냥 물만 좀 숟가락으로 푸다가 끝나지. 바다가 뭐 조금 퍼봤자 물 빼봤자 얼마나 빼겠어요. 뭐 그 건너봤자 수영해서 건너봤자 어떻게 바다를 건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라는 건 막막한 홍해 바다를 갈라내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냥 뭐 다 조건이 충족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자꾸 어디에 발목이 잡히냐면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뭘 할 수 있냐고.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뭘 할 수 있냐고.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고. 오병이어 기적은 뭐 다 돼서 됐나요? 아니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걸로 다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 믿음 아니에요? 막 제빵공장 해가지고 사람들 막 먹이고.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은 그냥 막막한 바다 앞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고 그냥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나는 도구로.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이라고요. 저도 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저도 이제 좀 우울증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일들을 이게 어떨 때는 정말 이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욕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이런 조건들을 막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가 많이 있어요. 경험상 보면요. 하나님은 좀 독특한 분이세요. 그럴 때 역사해 주시면 감사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뭐 완벽하게 좀 하나님 이 정도쯤이면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아니다 임마. 저게 마치 꿀밤지면서 그거 아니야. 하나님 저에게 그런 것 같아요. 다 깨트려 버리세요. 예상치 못한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내가 괜찮은 일들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의를 감당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거기다 가장 위험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계산적인 생각이죠. 계산하는 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의 예상을 다 깨시고 우리의 계산을 다 깨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설교도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정말 괜찮은 설교문 이 정도면 그냥 읽어도 다 은혜 받겠다. 이 정도면은 정말 내가 봐도 문장도 좋고 이 정도는 뭐 내용도 좋고 완벽해. 다 죽어요 그때가. 나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온 거지?
근데 이 설교문을 최고로 작성해 가지고 올라가더라도 이 설교문에는 쓰여지지 않은 말들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끼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때도 제가 사실 준비되지 않은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소위 말해서 이 동호회에 관한 그런 얘기. 그러니까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다라고 제가 설교하고 기도회 중에 말씀드렸죠.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박혔어요. 저 혼자라도 박혔고 설교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제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기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죠. 그 말은 설교문에 있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어찌나 그 말이 저를 치고 괴롭게 하고 은혜를 끼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상태에서 자기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 바울은 이상주의자입니다. 바울은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이상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기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딱딱딱 되고 이렇게 조직 딱딱딱 갖추고 이렇게 딱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 보면 이렇게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단지 8해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흠잡을 데 없다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2장 27절부터 28절 더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어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라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조건이 충족된 사람입니다. 가문 좋고 똑똑한 데다가 로마 시민권이 날 때부터예요. 당시 로마 시민권은 매우 돈을 많이 들여서 사들일 정도인데 바울은 당당하게 말해요. 나는 날 때부터입니다. 천부장이 두려워해요. 바울은 정말 가진 것도 많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가 완벽하니까 얘 정도면은 좀 쓰겠네. 이 정도면은 좀 내가 사용하겠네. 이 정도 조건이면은 내가 조금 잘 사용하겠어. 똑똑하니까, 배운 게 많으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이상적으로 추구하려 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어디서 깨지냐? 하나님이라면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 하나님이라면 놀라운 게 모든 이상적인 생각을 다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전도여행을 하는데 자기 똑똑하잖아요. 바울이. 자기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도여행 또 어때요? 야, 거기 아니야. 여기 가야 돼. 바울의 계산법으로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 전도도 이렇게 해야 돼요. 복음 전도도 예를 들어서 바울 생각으로는 이렇게 계획해서 해야 된다고요. 바울은 그런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인생 보세요. 하나님이 다 깨트려 버려요. 전부 다. 다 깨트려 버리시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복음 전하게 하고 자기 지식과 설득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주 깊이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고백은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다 버린 고백이에요. 그럼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가장 이상적인 때는 언제예요? 40세 때죠. 그때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좀 권력도 넘볼 수 있고 애굽의 어떤 그런 자리에서 뭔가 해낼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안 쓰신다고요. 그때 안 쓰세요. 안 쓰시고 언제 쓰세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위치도 없고 자리도 없고 힘도 없고 그 80세 때 모세를 불러다가 그때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모세나 바울이나 뭘 깨달아요? 아, 이상적인 계획들로 내가 사용받거나 쓰임받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엎드리는 사람이,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 쓰임 받는 거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열심히 살지 말고 대충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내 생각과 이상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 키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하나님 이게 더 맞지 않나요? 하나님 방식이 맞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식이 맞죠. 그죠? 여러분 뭐 5살짜리 의 지혜와 뭐 저의 지혜와 다르잖아요. 그거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맞아요. 무조건 맞는 거예요. 무조건 그 방식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보면 여기서 나온 원망과 불평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 가냐. 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가. 조건과 상황을 보면 도저히 나는 당신을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원망과 불평을 떠나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0계명 1계명을 봤을 때 그게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모든 게 포함되잖아요. 그 1계명을 위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그 생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못 믿겠다. 그건 바로 뭐예요? 바로 1계명이 위배된 거예요.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나만 믿고 따라와. Follow me. 나만 따라와. 근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야, 입에서 불평 났기 때문에 지옥 가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믿겠다는 거고,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지 못하겠다는 부정적인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즉결 심판으로 완전히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위험한 것이, 저도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이제 사역을 이제 저도 좀 했어요. 저도 뭐 이제 보니까 15년, 16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는 2년 했지만 사역을 감당한 거, 이런저런 사역 다 포함하면 16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이 정도 조건은 돼야 내가 지금 하나님 일하지 않겠어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저도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고질적인 병이에요. 하나님께 자꾸 내 생각 주장하죠. 아, 이렇게 돼야죠. 교회는 이래야 돼요. 아니 성도는 이래야 돼요. 뭐 이 정도쯤 돼야 되는, 이 정도 믿음의 사람도 있어야 하나님 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사용하셔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욕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저도 서려고 할 때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에 이제 가장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우리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글들이 있는데, 우리는 돈이나 그런 것들을 믿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완벽한 교회를 이루겠다는 건 추호도 없어요. 우리는 완벽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교회예요. 서로 부족하지만, 교회가 행정적으로 부족하지만, 야, 목사님 설교들은 부족해 보이지만, 아니 성도도 부족해 보이고 직분자도 부족해 보이지만, 다 부족해 보이는 게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나올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저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될 때 그냥 아니 그 오병이어의 그 어린 소녀가 그 어린 소년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걸로 뭘 먹이냐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그거 가지고 모세도 80세 때 아니 못해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믿고 있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80세 90세 되어도요. 쓰임받는 방법은 너무 많다고요. 그게 우리가 쓰임받는 방법이에요. 80세 90세 되면 갑자기 우리가 갑자기 청년들 하는 듯이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은 너무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는 건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그 일하시는 방법은 원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나타나고 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주장하셨죠, 나름대로. 주님, 거기 이 잔을 좀 다른 넘겨주시면 안 돼요? 고난의 잔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말고 좀 다른 방법 없나요? 그러나 이게 아버지 뜻이면 저 아버지 뜻 따르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크심을 예수님 스스로 인정하신 모습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믿음 생활하면서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신앙생활 오래되신 분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니까 내 생각과 모든 계획들을 다 깨트려 버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심 앞에 하나의 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철저히 알도록 하죠. 철저히. 내가 세운 비전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 쓰임받는 것. 그게 우리 피조물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 명령이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우리 거기 조건 없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줬으니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보내줄게? 아니, 이미 가나안 땅은 이미 줬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11시 예배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요즘에 묵상하는 출애굽기 보면요, 21장 다음에 이제 22장부터는 21장까지는 십계명 받는 내용이잖아요. 22장부터는요 율례들이 나와요. 규례들이. 근데 여러분 그 율례와 규례들을 보면 그게 적용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시점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시행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처음에 22장 첫 번째 보면 오늘 이따가 보겠지만 종에 대한 그 규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십계명 받은 이후에 그 무리들 가운데 종이 어디 있어요? 다 자유인이죠, 전부 다. 근데 종에 대한 규례가 가장 먼저 나와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런 일이 생길 거니까 이미 그때부터 법이라는 걸 제정해 주신 거고 이미. 그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어요. 이 얘기는 너가 뭘 열심히 해서 조건이 완성돼서 그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고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또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지는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완벽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심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모든 권속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능력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럴 존재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조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틀렸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하여서 우리는 때때로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